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얼마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완성해주신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천국 백성들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인가? 평화 참 좋죠. 국가 간의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불필요하게 정말 잃어버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국가 간의 평화가 있으려면 그 국가의 평화가 있어야 되죠. 그 국가의 평화가 있으려면 그 사회가 평화가 있어야 되죠. 사회가 평화하려면 그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공동체가 평화해야 되죠. 그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지역 부분의 커뮤니티가 정말 복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 공동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 평화가 있어야 그 지역이 평안한 것이고, 교회가 평안함으로 지역이 평안해야 그 국가가 평안한 것이고, 그 국가가 평안해야 국가끼리 평화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화를 믿음의 성도들 서로 손에 서로 간의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가 세워진 그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도다. 이사야 48장 22절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샬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평화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평화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의 의와 샬롬은 항상 함께 갑니다. 둘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의의 열매,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할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와우! 그렇다면 다시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평화롭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다가 탁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거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거 all stop!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21세기 맞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화평케 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하고 어차피 오늘 눈도장도 못 찍었어요. 우리 오늘 예배로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와우, 심각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심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잖아요. 끌어안게 되는 거죠. 원수를,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왜 다투나요? 포기를 못해서 다투죠. Fine. 포기 못하는 거 understandable.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로 원하시는 권리를 만약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I am demanding my own rights 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죄송합니다, 종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너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하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목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오히려 대신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찔려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하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하나님의 그 평화를 보여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정말 맺혀져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화평하는, 화친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벽돌이에요. 근데 그 벽돌을 가지고 두 사람 갈라진 틈을 메우는 다리도 만들 수 있지만 벽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은혜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디맨딩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벽을 쌓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대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다리를 만들어서 모두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무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일을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동일하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당연히 하실 그 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속이 좁아서 아직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겠는데 자녀처럼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는데 나는 절대 화치 못하겠습니다. 평화를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답변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넘버 원, 아직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두 번째로 분명히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친해졌는데 계속 삐뚤기면서 거부하면서 뭐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평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저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화평하셨습니다. 평화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일한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엄청난 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직분 받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볼게요. 아니, 진짜 seriously, 제가 손 한번, 그 직분을 오늘 말씀처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주세요. 저 한 분도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히 맡겼는데 저 받은 적 없어요. 이건 배달 사고입니다. 굉장한 성령의 은사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부탁해 주신 거거든요.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examine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그렇게 읽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원어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계속해서 불릴 것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서 그동안에 갈라졌던 그 모든 틈들이 메워지고, 여러분이 가서 그냥 웃음소리가 더 나고, 그동안 뒤에 숨겨놨던 손들 꺼내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하는 그러한 정말 평화를 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예전에 많이 부르셨어요. 세인트 프란시스의 그 찬양이죠. 아시시의 그 유명한 사제였던 포프 프란시스 찬양이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듯이 정말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른 도구가 아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저희를 인하여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마다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엔 저희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광명에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해 주며, 사랑받기보다는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생 얻는 것을 알기에 얼마든지 내 삶을 내어드려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